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보다 크신 분,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과 똑같다 그랬죠? 어떤 모양?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못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모습이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만 분명히 함부로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오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 특별히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분명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함부로 취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한 것은, 그러나 잘못한 것은 이 땅에서 회개할 때에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지만 회개치 않은 것,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것은 꼭 기억해서 그것에 따르는 심판이, 대가가 치러진다는 사실, 우리는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준다?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는 그런 대가를 치렀어요. 대가를.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사랑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 우리는 은혜를 그냥 받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대가를 그렇게 치렀잖아. 치렀어. 그러니까 심판할 만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로 네가 용서받아라.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서 난 싫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심판,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도 두드려 맞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판단해서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존재, 그러니까 나는 엄마 태 속에 있는 것처럼, 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나에게 계시하시면 이제 나는 그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 그래서 갑자기 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산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계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준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방법,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는 이런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아니고 로고스라 그래서 인격을 가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을 가진 로고스가 이제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성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이성에 호소한다면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죠? 놀래갖고 순간 듣는 것 같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뭐 착각을 했나? 헛것을 봤나? 이런 생각 하죠. 그래도 나는 천사가 좀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표정입니까, 지금? 천사가 만약에 가르친다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막 아름다운 날개를 막 6날개를 지면서 막, 그 다음에 또 요술방망이 아니라 무슨 뭐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딱 이렇게 막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우리가 비유라고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의 전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천사의 전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전한 말씀.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천사의 전한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줬냐면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들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또 모세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들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래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엘리야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엘리사 부러워하잖아요. 모세 부러워해요. 이야, 정말 얼마나 부러워해요. 근데 그들보다 오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천사가 전한 말씀, 천사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천사라고.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뭐 천사에 전한 율법, 그 천사가 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이놈 새끼가 우리 하나님을 뭐 천사라고 그래? 응? 하나님이 나타났지 천사가 나타났냐? 그래가지고 돌에 쳐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제 막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돌을 던져갖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여줬고 예수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가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침례를 주죠. 침례를 주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 딴에는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들 딴에는 믿음이 좋아. 오늘날로 말하면 꼭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니까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감기 몸살 걸리면 집에서 몸살 때문에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런데도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좀 무슨 일 생기면 오늘은 바빠서 결혼식이 있어서 못 오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나가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죠.
회개할 게 없는 거야. 유대인들이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설교 듣다가 막 웃어요. 웃다가 조금 있으면 삐져요. 왜 삐지냐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웃어요. 왜냐면 자기 목사님은 그 사람이 또 혹시나 시험 들어서 안 나올까봐 쓴소리를 못해. 강경천 목사가 아니잖아. 그죠? 쓴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근데 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딱 꼬집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도끼눈으로 이제 바뀌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회개하라를 먼저 얘기하니까 저놈 새끼가 뭔데 지금 저놈 새끼 회개하라 그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수정하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수정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선지자들은 부분적이라고 그랬죠. 부분적으로 얘기를 들을 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부분적으로 듣고, 이 사람한테 부분적으로 듣고, 이 사람은 부분적으로 듣고, 이게 하나로 딱 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합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민이고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 딴은 굉장히 의로운 거야. 거기다가 자기들은 선생인 거야. 세상을 이끌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 들으니까 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만 생각. 이로운 쪽.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설교를 이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성추행했댄다, 성폭행했댄다, 아니면 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했댄다. 이러면 이 설교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앞뒤를 다 빼고 중간에 딱 하면 이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재밌는 얘기들, 이제 성경을 뭘 봐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성경을 보니까 어떤 청년이, 제 청년 때 들은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까 어디부터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딱 펴고 눈을 딱 감고 성경책을 쫙 폈어. 어디가 펴졌어? 가룟 유다가 그 목매다른 사건이 이제 거기를 이제 핀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잖아. 기분 안 좋잖아. 딱 해서 딱 했는데 가룟 유다. 에이, 다시 하자. 다시.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목매도 죽은 사건을 이제 읽은 거야. 근데 딱 피니까 뭐라 그래? 뭘 말씀을 해? 예수님이 가서 빨리 행하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그죠? 순종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자기 딴의 믿음이야. 자기 딴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게 믿음입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서 그걸 그냥 암기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듣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을 주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지, 그냥 듣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하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없다, 가르치는 자가 없다, 미신인 걸 아셔야 돼요. 미신들 보세요. 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냥 어떤 신이든지 그냥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황신 만들어 놓고 토방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뚜막의 신 만들어 놓고, 그게 주황신인가? 주황신, 토방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이게 옛날에 부뚜막부터 시작했고 토방, 그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면 무슨 신 계속 신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신인 거야. 그 신에 대한 존재를 몰라. 확실치가 않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그냥 우상숭배,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뭘 믿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계시했냐? 이름을 계시했다. 뭘 계시했냐? 약속을 계시했다. 그 말씀을 계시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디? 이렇게 만약에 따지면, 그 형상을 따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 사람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비유를 갖고 못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부분적으로밖에 몰랐어요. 부분적으로밖에.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없어. 물론 임했다는 표현이 있어. 구약성경에 임했다는 표현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성령이 보혜사로 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자녀라 그러질 않잖아. 우리는 지질이 못났어도 자녀가 되잖아.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말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을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만, 오직 예수, 이런 뜻은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빛이 있다, 길이 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충격을 받은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심판이 꼭 있다. 부모처럼 용서하는 게 아니다.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충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그냥 이기적인,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뭐예요? 이기적이잖아. 대부분 교인들이 이기적이야. 개인주의야. 근데 거기다가 우리 목사들은 대부분 가정 위주에, 가정이 화목해야, 나는 화목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목표예요. 영생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것도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행복이라는 거 굉장히 오늘날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해서 어쩌라고. 우리 영혼이 행복해야 돼요.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우리 영혼은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예수의 피를 들을 때, 피를 말할 때, 예수 이름을 노래할 때 우리 영혼은 행복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 다 오해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해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 행복하면 지옥 가는데 또 그래라. 또 이렇게 와전시키니까 또
마귀가 역사하면 뭐 별말을 못해, 그죠? 별말을 못해, 마귀가 역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예수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본 분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분이다,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우리 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언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왔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거 감상주의야. 아버지 품에서 왔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맞지요? 맞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하늘나라보다 적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없어도 존재하셨던 분이야. 아멘이죠? 다시 봐봐.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필요 없어. 홀로 계시는 자존자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따왔는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성품,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봤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에. 그죠? 온전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요. 그분이 예수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배우고 또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가르치셨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권능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증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단이든 정통이든 전부 말씀을 그냥 꺼내갖고 말씀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보증하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오늘과 내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시고 가르치신 일은 뭐냐면 귀신 쫓는 일이었어요.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누가 보증해 주죠? 성령. 그래서 항상 언제나 성령으로부터 가르치심을 시작했다. 성령의 권능이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기 때문에 누가 보증하냐? 성령이 보증해요. 성령이 보증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 우리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봤잖아. 체험했잖아. 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들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이 자꾸만 깨달아져요. 자꾸만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육신은 안 될지라도 자꾸만 이렇게 자극이 돼요. 자극이.
옛날에는 교회 한 주 빠져. 나 오늘 친정 가야 되니까 오늘 한 주 빠져. 근데 요새는 친정 갈래 한 주 빠져. 그러면 또 미신 선생님 뭐라 그러겠지? 뭐 이런 오해보다는, 그죠? 이거보다는 교회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먼저 와야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지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어떤 증언이 없다면, 어떤 표적이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제 이렇게 서재를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그 원고를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첫 소두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우리 교회 그 두 모녀 사건 있잖아요. 두 모녀 사건 몰라요? 그 엄마가 최초로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그 두 모녀 사건을 이렇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가서 딸내미가 그 감기가 걸려왔잖아요. 그때 메리스가 한참 막 유행할 때 감기에 걸려왔어. 근데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3일 예배 시간에 나와 있잖아. 3일 예배 시간에 딱 나와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 막 그 감기 걸리면 그 있잖아요. 막 쑤시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근데 참 보면 몸은 튼튼하고 봐야 돼. 살쪘다고 살 빼지 마. 알았어, 혈압 있는 사람은 빼. 근데 제일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거야. 계속 이게 3일 예배 때. 근데 그 엄마는 저기 뒤에서 앉아갖고 세상에 그렇게 꼿꼿한 사람이, 평상시에 그렇게 꼿꼿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서 기도 딱 해주는 순간 딸내미 괜찮아졌어. 또 엄마한테 갔잖아. 엄마한테 딱 기도해 주는데 제가 느끼겠더라니까. 그 많던 열이 뚝! 이런 경험들이 제가 저 집에서만 내가 몇 번째예요. 저 아들내미도 그러고. 기도하고 딱 난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는데 아멘 하는데 뭔가 시원한 바람이 샥 들어간 느낌. 근데 본인도 느꼈대. 그렇죠? 본인도 느꼈대. 제가 딱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본인도 느꼈대. 근데 열이 딱 떨어져 버린 거야. 표적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잖아. 오늘날 귀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상적으로 봐서 이단인지 아닌지는 일단 봐야 되고, 능력 있으면 무조건 우리나라는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제가 귀신 쫓습니다, 병 고칩니다 못 하잖아. 난 안 하잖아. 그 나타나면 하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줄 서요, 기도 받으려고. 근데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고, 이단에서 한두 번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귀신이 역사해서 한두 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부 다 감사치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더라고. 그리고 자기 자랑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엔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는 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무당이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저 어렸을 때부터 군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있지만. 네. 근데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쫓아내요. 귀신은 누가 제일 먼저 쫓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배운 게 있어야 돼. 들은 게 있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들으면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으로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막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전하려고 해야 돼요. 처음에 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려고 해야 돼. 이게 없다, 이런 것이 안 나온다. 난 성령 받았는데 너무 조용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았나 봐. 뻥이야. 거짓말이야.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았으니까, 비둘기가 콩을 좋아하니까 콩을 그러면 좋아합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콩이 좋아졌어 그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저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저가 진리로 이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끊임없이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야. 처음에는 모르니까, 자기가 체험이 많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체험이 많지 않으니까 뭔가 막 예수만 말하고 싶은 거야.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좋아, 그냥 좋아. 그죠? 좋아. 예수 믿으면 좋아. 뭐가 좋아? 사실은 몰라. 그죠? 그런데도 말하고 싶은 거야.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야. 객기가 아니야. 자기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막 순종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어 봐봐. 막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막 알려고 하지.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드디어 막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셨듯이, 그리고 권능으로 나타내셨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성령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성령으로 내 증인 되라 그랬어요. 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분명히 증인돼야 돼요. 증인돼야 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예수 왜 믿어? 이것도 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 안 믿는 거야. 너 왜 교회 왜 다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그랬어요. 베드로후서냐? 후서 3장? 분명히 너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정이 막 나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예수에게 배웠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 열정이, 예수를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